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바울 서신 첫 번째 서신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갈라디아 지역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먼저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문제를 지적을 하죠. 너희들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있어. 다른 복음, 정통한 복음, 순전한 복음, 복음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다른 게 섞여져 있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나면서부터, 아니 나기 전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야 이러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이 오직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만난 줄 알아? 다메섹에서 만났어.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 변화된 이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다메섹에서 만나는 그 바울, 그 바울의 이름이 본래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바울이 된, 그러니까 그 전에 이름 사울.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보니까 이 사울이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낳은 정말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하면은 이 당시로서는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나중에 바울로 바꿨지만은 자랐을 때부터 너 사울 왕처럼 유명한 사람이 돼 이러면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사울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래서 자라나면서 율법, 모세 오경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다가 관직을 하나 받았어요. 관직. 초급 관직이지만은 로마의 이 초급 관직의 사람이 되었어요. 바리새인, 히브리인, 또 아주 똑똑했어요. 가브리엘 문화. 그 당시에 서울대, 하버드 이상의 이 지중해 로마 전직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학업을,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관직을 받아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독교인,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야지, 사람들을 데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지금의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쫙 서치라이트처럼 쫙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이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너는 이방을 위하여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방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받고 이 사울이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이 잠깐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이제 3년 지난 후에, 오늘 말씀 이제 1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3년 후에, 3년 만에, 자, 어떠한 삶의 여정으로 시작을 하는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 이제 어떻게 이 바울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첫 번째가 게바를 방문한다는 게바를 방문한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인데 베드로에게 문안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문안한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거 막 많이 뭐 한 게 아니에요. 3년 공백이 있는 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다른 누구보다 베드로를 만나러 간 거예요. 사도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주의 종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님 만나서 음성 듣고 막 신나서 혼자 막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뛰는 말처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종을 만난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경청하러 간 거예요. 주의 종의 디렉션, 방향을 받으러 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종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 중에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처음 부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불렀는데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 보았잖아요. 모든 기적과 말씀과 또 실제적으로 전도하고 이런 사역을 직접 해봤던 베드로로부터 사사를 받은 거예요. 15일 동안 함께 하였다. 함께 15일로 짧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 가고 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다 보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디렉션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는지, 격려, 칭찬, 때로는 책망,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야고보를 만났어요. 여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가운데 하나, 이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오늘 말씀에도 주의 형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 청소년기 또 청년 이제 30세가 되어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삶을 정말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예. 집안에서의 모습까지 여러분 저를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교하는 모습, 또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뭐 찬양할 때 밖에서. 근데 정말 이 안에서의까지 모습까지 다 아는 사람, 뭐 제 아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야고보를.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그냥 찐 이야기까지 또 다 듣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렇게 사울이, 이름이 나중에 바울 되었지만은 바울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경청하십니까? 주의 종에게 문안을 드리십니까? 뭐 저에게 무슨 뭐 대접을 잘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인도하고 저에게 인스파이어, 감동을 주고 또 하였던 그런 그 선배, 스승, 또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죠. 저를 포함한. 문안하고 경청하고 지속적인 또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지. 아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죠. 꼭 주의 종가 거슬립니다. 목사님만이 무슨 요즘에 목사 미인가 신학교, 비인가 신학교 뭐 이상한 데 졸업하고서는 졸업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서는 목사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사실이에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 가운데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 사실이에요. 사기꾼,
뭐 다 있자, 모든 분야에 다 있는 것처럼 이 목회자 가운데서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1년, 2년, 3년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러면은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삭군인지 아니면은 정말 성도들을 위한, 영혼을 위한 그러한 목회자인지 주의 종인지. 바른 목회자라면은 이제 경청하고 이제 문안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도함을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주의 종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 갖게 하지 않고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에게 문안하고 경청하고 또 존중하고 있는가? 물론 주의 종이라는 베드로, 야고보, 12제자 또 그 이후의 속사도 또 저를 포함해서 주의 종들, 우리 또 여러 성도들의 지혜와 지식과 전문 분야의 여러 이야기들을 또 경청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서로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 하나님께 주신 지식, 지혜, 영적인 그런 여러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바울이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속사정까지 다 알고 또 인도하심 받기 위해 야고보를 만난 것입니다. 친동생 야고보.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문안하고 경청하고 또 존중하며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적인 그런 모든 인생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 이렇게 주의 종 문안하고 경청하고 또 두 번째로는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하고 있어요. 잘 훈련된 다음에 한 영혼을 찾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아멘.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그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른 복음? 교만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자기 이득, 더러운 이득을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활하고 속이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파괴를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가정 파괴하고 교활하게 속이고 재물을, 시간을,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통한 복음, 순결한 복음, 순전한 복음, 오직 예수의 복음이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무장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한 영혼, 이 기쁨 때문에, 이 감사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기쁜 것을.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무장이 되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래 이거야,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옳은 길 가운데 있구나,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리아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인데 저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지역이죠. 길리기아는 조금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의 해안가입니다. 더 북쪽이에요. 길리기아 5사람인데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복음 전했다 보면 되겠어요. 즉 예루살렘의 영향력,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 정치와 경제와 뭐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어디든지
정말 나아가서 주의 이 복음,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3시에 모여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한의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가끔씩 그 복음을 들은 분 가운데 와서 예배도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혹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방에 다니면서 했지,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였다, 그건 나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열매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열매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전도, 공원전도 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렇다고 이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은 그거 아닌, 그것도 전도예요. 관계전도.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맺어진 그런 속에서의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전하는, 간증을 하는 친인척,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의 여정을 보니까 이렇게 먼저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수리아, 길리기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이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는가? 우쭐대고 아이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우리 23절 그리고 24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수리아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바울? 그 바울 말이야. 우리 막 죽이려고 했었던 가브리엘 문화의 똑똑한 그 사람? 히브리 저기 베냐민 지파 그 사람? 그 사람이 헷가닥했네. 이거에 헷가닥했네. 아니 복음을 전하다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을 받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있어야지. 당신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잖아. 귀하신 분입니다. 막 손을 잡고 우쭐대고 그렇죠.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여기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몇 년의 공백이 있었다고 했죠? 3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3년의 공백, 그것을 풀어주는 열쇠가 오늘 18절부터 읽었지만은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요 3년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어디에 갔었느냐? 아라비아에 갔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나 다른 데 갈릴리 딴 데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왔죠. 아라비아, 미디안 광야 어디를 갔겠습니까? 구체적인 지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시내산에 갔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내산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곳이죠. 숱한 기적이 있었던 곳.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본인이 바리새인으로서 본인이 정말 죄를 범했던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하고 3년 내내 있었던지 아니면 잠깐 있었던지 그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정 기간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메섹,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에서, 시리아이죠, 여기서 다시 정말 기도하면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 만나러 간 거예요. 야고보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 뛰면서 감사하면서 이 훈련받은 이 내용을 가지고 수리아, 길리기아 사람들이 칭찬을 하네. 이 칭찬받은 것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모습이죠. 우리 평생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우쭐대다가 왕으로까지 올라갔지만 나중에 폭삭 망했어요. 지금 신약의 사울은 계속하여서 겸손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바울로 바뀌어서 그 인생 모든 정말 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말씀 가운데 감동 가운데 이 말씀 따라서 살게 되죠. 사울이 바울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주의 종 베드로, 야고보, 주의 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 세우신 종의 말씀을 경청하고 문안하고 또 존중하면서 또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